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요, 불신자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욕도 아니고. 올해가 병신년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원숭이띠, 그것도 붉은 원숭이 그라네요. 병신년.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원숭이 잡는 거요. 조롱박 아시죠? 요 조롱박 속에 쌀을 넣습니다. 쌀을 넣으면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쌀이 있으니까 조롱박 속에다가 손을 싹 집어넣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쌀을 꽉 웅킵니다. 먹으려고. 근데 이 조롱박을 갖다가 딱 매달아 놓는다면 목까지 가도록 매달아 놓거든요.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원숭이도 지 아무리 잘라도 있답니까? 손이 빠져나와야지만 뭘 자꾸 도망갈 거 아닙니까?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조용히 뒤에 가가지고요. 싹 잡아와가지고 쌀만 묶거나 스커스에다가 이용하잖아요. 스커스에다가. 그죠? 그리 잡는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제일 안 되는 게 이거거든요. 나예요, 나. 내 생각 절대 안 내려놔. 그 내려놔보면 해방될 것인데. 원숭이가 쌀 잡고 절대 안 내려놓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요. 내 경험 절대 안 내려놔요. 내 지식 절대 안 내려놨습니다. 내 방법 안 내려놔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럼 자꾸 찾고 있으면요 사단이 조용히 뒤에 가셨다니까 자꾸 지옥에 떨어뜨린다니까요. 불신자들 보세요. 절대 안 믿잖아요. 사단이 조용히 자꾸 그래 지옥 가라 탁 떨어뜨립니다. 우리 신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여학생이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로 왔어요. 피아노도 잘 쳐요. 이렇게. 전공을 물어보니까 신학과래. 신학과. 니 목사 될 거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원래는 피아노 전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피아노 전공길을 안 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냐. 그때 벌써 신학 3학년이었거든요. 그 이야기하는데 지가 울어요. 왜 우느냐 하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버릇된 자세가 있답니다. 앉으면 이거 있다네. 앉으면 이거 있답니까? 다리 꼬는 거. 나는 그 다리 꼬는 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데 병원에 찾아갔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네 몸 상태 가지고는 피아노 전공 못한다. 왜냐 척추가 휘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요 자세가 있다니까 버릇됐는데 그게 자기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알 줄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 받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가 2016년 오늘 첫 주일 오후 예배인데요. 어떻게 2016년을 살아가면 가장 승리하는 삶, 가장 안전한 삶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받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잠언서 1장 33절.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16년 1위 되기로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오직 되어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답니다. 그럼 답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 것입니까? 그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삶, 평안한 삶 살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제가 방금 찬양 듣는데 속으로 막 웃었어요. 왜냐 찬양 가사가 나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 아이들만 그런 거 알거든요.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속에 말씀 없는 사람 특징이요. 왔다 갔다예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2016년을 어떻게 가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안 밟아본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 방법 다 주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 딱 메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 앞서 뛰가라고요? 그 제사장 뒤 따라오면 된다 했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언약궤 딱 따라가는데요. 일어난 일이 있어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내 앞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언제요? 언약궤 따라갈 때.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서 여리고 돌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 동안 나는 언약궤 따라 갈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가 확실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원래는 60장 1절부터 22절 다 봐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천하기 하나 드릴게요. 최소한 이 본문을요. 하루에 한 번은 읽어보시든지 요즘 잘 돼 있으니까요. 탁 눌려서 들어보시든지 하나님께서 2016년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본문의 말씀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계속 들어보시라니까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저는 이번에요. 우리 교회 송구연신 메시지 다 듣고 그 다음날 우리 본부 원단 1, 2, 3부 다 들었어요. 뭘 느낀 줄 압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목표. 첫 번째가 복음이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 목표는 참된 성공자가 되기 원하는 거였거든요. 마지막 또 목표가 뭐였습니까?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목표. 다 나왔잖아요. 우리는 유목사님이 세밀하게 말해주지 않는 그 부분까지 우리는 세밀하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저걸 세상 사람들 보험회사 직원들이 뭐 목표 이루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저걸 기뻐하신답니다. 왜 온갖 목표는 다 세우는데 전도 목표는 안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계획은 우리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란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최홍 목사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는요, 평생 목표, 연간 목표, 저 연이 이 연자 아닙니까? 두 법칙 때문에 연간 목표, 예, 주간 목표,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도 제목 삼고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언약궤가 나왔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도의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부 모아놓고요 한 이야기가, 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보면서 딱 하나만 바꾸면 전부 응답 축복으로 오는데 그게 안 바뀌어서 늘 고민하더라. 그게 뭐냐, 우선순위. 대학생들 청년들 고민 들어보세요. 직장생활, 직장 얻어야 되는데, 청년들은요 결혼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만난 청년은요 창녕 여자 청년인데 결혼 때문에 창녕에 있는 교회 안 다녀요. 부산에 남자 청년 많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근데 속으로 그런다고 하나님 붙여주겠나 싶은 거 있죠. 왜 창녕에 들어오면 남자 청년이 많이 없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바르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저 서울에 있는 청년 보내주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이는 딱 가보면 창녕에 청년이 없어 보이니까 청년 많은 교회 다닌다니까요. 그 우선순위만 바꾸면 내가 은혜 받아버리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직장도 주실 것이고 결혼도 주실 것이고 다 주시는데, 제가요 몇 번 애진이 꼬신다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애진아, 이 물은 네가 생명 걸고 담당해라. 어떤 시골 교회, 옛날에는 농활이라고 있었거든요. 농활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시골에 여름에 바쁠 때 가서 막 도왔던 그 농활. 서울 대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어떤 시골 교회 가서 그 지역 농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가면요 정도면 3도대에 있거든요. 새벽에는 뭐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고, 그 기독 동아리에서 온 농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시골교회 아가씨가 항상 이 물을 가지고 있다니까 목사님 강단위에 탁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한 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서재로 어떤 청년이 노크를 하더라네요. 들어오더니 목사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냐 하니까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 강단에 이게 물 올려놓는 잠에 제가 좀 사귀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답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있나? 왜 서울대 학생이, 그도 의대생이 이 시골에 있는 그 볼품없는 그 아가씨, 아마 이 의대생이 믿음이 좋았는가 봐요. 저는 아무것도 뭐 믿음, 또 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면서. 근데 애진한테 네 일심 전심 지속을 이거 놓치지 말고 올려봐라. 하나님이 누굴 보낼지 모른다. 근데 그게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만 바꾸면요 끝난다니까요. 그 청년이 새벽에도 안 빠지고 수요일에도 안 빠지고 주일도 안 빠지고 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처럼 보게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요 지금도 다 잘 살고 있답니다. 예. 그 콩깍지가 떨어지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오손도손 잘 살면서 한마디 다 한다네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런 믿음의 아가씨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랍니다. 우리는요 우선순위 바꾸면 모든 축복은 다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 달려가야 되는데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황산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제자하고 핵심 제자죠. 예수님 딱 4분 계셨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공중 부양을 하시는 거예요. 확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떠보세요. 여기까지만 떠도 여러분 다 기절할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다 기절하죠. 막 뒤에 와서 보고 있답니까?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팍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몸에서 광채가 확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나타내신 거죠. 근데 딱 보니까요 오른쪽 왼쪽에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2명이 딱 보이는 겁니다. 모세, 엘리야. 다 알잖아요. 모세, 엘리야. 베드로가요 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온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는데 거기 보고 주여 주님 원하시면 나 여기 초막 짓고 살고 싶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다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럼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말씀 받아온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 외에 복음 외에는 난 살 길이 없구나. 이걸 위해서 주신 건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뭐냐? 내가 자꾸 있다니까 저 사람 볼 때마다 판단이 되어진다. 저 인간은 왜 이빨도 안 닦고 맨날 웃냐면서 자꾸 판단되어지고 있다니까. 자꾸 지적한다. 자기도 모르게. 정죄.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저보고 한두 번은 또 그랬죠. 자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면요, 나 뭐 받는 줄 압니까? 이거 받아버려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래 갑니다. 난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른 길 가도록 안내해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율법적인 신앙인들은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빨을 안 닦을 수밖에 없는 이유. 쟤는 집에 너무 가난해서 치약이었구나. 내가 치약을 좀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 안 닦냐 진단을 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 있구나. 이를 닦아야 할 이유에 대해 내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진단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복음으로 딱 답을 주는 겁니다. 해답을 주죠. 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딱 청진기 진단 딱 해놓고요. 뭐 처방전 쫙 찍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그 쳐다봐도 모르겠더라고. 완전 꼬란 교실로 자기들끼리 알아듣는 걸 착 처방 쓰거든요. 그거 탁 들고 가면 뭐 줍니까? 약 탁 주잖아요. 해답. 그거 받고 나면요. 얼마나 시원하게 치유가 됩니까? 그럼 산다 아닙니까?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중요하지만 복음보다 더 강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번에 드라마 했잖아요. 그 보면서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게 해주옵소서. 그 일본 수사도 밉더라고 진짜로. 저것들이 우리 주 목사님을 잡아서 이렇게 두드려 패.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 죽인 그 청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진다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속으니까 뭔 짓을 못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느꼈다니까요. 죄는 미워하되 뭘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죄는 누굽니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 마귀.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방 아세다롯 바알신 성기는 850명과 하나님 있는 자기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거였습니다. 불로 응답받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게요, 변질돼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버렸어요. 뭘 강조하느냐? 체험을 강조해요. 체험. 불 받아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예, 중요합니다. 육신 체험. 근데 이 사람들 체험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절대 목사님 교회 영적 지도자 지도 못 받습니다. 제가 대학 앞에 살 때 1층에 계시는 그 기존교회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한요일 되면요 콕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요. 이렇게 한 7, 8명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모여서 기도회하는 건 뭐 나쁩니까? 그죠? 근데 기도 소리가 다른 거예요. 랄랄라 룰룰루 랄랄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떠나 있습니다. 그 집 세 아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한 명도 안 해요. 엄마 혼자 뜨거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목사님 뭐라 하냐니까 위대한 착각이다. 위대한 착각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꿈 꾼 거 가지고 현장 들어가요. 그 꿈을 서로도 포럼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자녀들이 그거 보고요. 자녀들은 그거 채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오늘 출발해야 되는데 다 털어내야 됩니다. 종교생활.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이런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딱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무능입니다.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오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겁니까? 불신앙.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도 믿음이니까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도둑질도 하고요. 하나님도 없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있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인본주의 쓰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가 안 되면요. 이게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 악한 놈이 오직 예수, 아니 예수도. 화요일 날 우리 대구에 훈련 받으러 가는데 우리 전도훈련 받으러 가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게 벌써 교회까지 들어와 있네. 작은 교회다 하면 교회 이름 이야기 드릴게요. 내당교회예요. 교회가 큽니다. 큰 차선 옆에 크게 지었어요. 근데 교회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교황이 하는 일 보셨죠? 우리나라 추기기 하는 일 보셨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인형놀이 하고 있더라. 인형놀이. 인형 애기 예술을 딱 한 거 있답니까? 이 교황이. 그 마리아 앞에 탁 놓는 거예요. 똑같이 대한민국 추기경이 인형 안고 있답니까? 그 앞에 탁 놓는 거 보셨죠? 그거. 그게요. 교회 앞에 그대로 차려져 있어요. 그 형상이. 마리아가 애기 안고 그 형상이 그대로 교회 앞에. 이야, WCC. 저게 WCC. 그게 통합책이거든요. 이게 절대 안 드러납니다. 그 교회는. 예. 걔한테 유무사님이 미국 가니까 교회 안에 우상단지 갖다 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요, 타 종교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구원받고 구원받고 다 했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 종교사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유를 모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건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집집마다 띵동 띵동. 근데요, 정기적으로 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때는 항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탁 마음에 각오가 생기더라네요. 올 주기가 됐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집에 여호와의 증인 2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면 내가 같이 한번 복음을 나눠봐야 되겠다. 근데 마침 띵동 하는 겁니다. 여자 2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제안했대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이 하는 말을 30분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을 30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안으로 모시고 아니면 제가 문 닫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들어준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막 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라네요. 30분 시간 됐어요. 이분이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성경을 펼쳐가면서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는지 딱 전했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다 듣더니요, 딱 뭐라 하는지 압니까? 혹시 신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보더라네요.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신학교는 안 나오고요, 전도신학원 다니고 있어요. 요즘 전도신학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전도신학원만 다녀도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왜냐? 누가 써도 복음 전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 이 오직 예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잊어버린다니까요.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저희들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모시고 한번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거든요. 자기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좀 더 못 배웠다고 생각하고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한번 데려오겠다고. 그런데요, 결과입니다. 이분 그때 남편 교회 안 나왔거든요. 이분이 삶에 한이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라. 그런데 남편 형님이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쌍둥이니까 한 명은 어떻게? 한 명 달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전부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 집은 애들 둘인데 형님 집안에 대가 끊어지지 않냐. 여러분들 그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냥 뺏기다시피 뺏긴 거예요. 이렇게. 그 집 보니까 저는 몰랐죠. 아들 한 명만 딱 외동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딱 보니까 어느 날 여름 방학이 되는데 똑같은 애가 2명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요, 안 믿는 남편도 다 예수 믿어서 변화시키고 아들도 저 시골에 가 있는 이제 큰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도 복음 들었을 때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그 아이가 상처 안 받도록 해주고. 그 아이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어릴 때 자기 여주와 관계없이 엄마 떠나서 지금 남의 엄마를 내 엄마인 줄 알고 남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엄마 아버지 부르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아마 남아있는 애가 동생일 겁니다. 형을 주고. 동생은 또 얼마나 또 혼자서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걔가 늘 다른 데 빠지는 게 해리포터 있는 데 있답니까? 얘도 복음 받고 이제 완전 제자되어 있더라 보니까요. 야,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은혜 잡고 안 들리는데 그분은 지금 여자 장로대에 있어요. 교회 잘생깁니다. 어느 날 제가 YMCA 전도로 갔는데 그것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옛날에 자기가 간호사 출신이었다네요. 그쪽에 뭐 간호와 관계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 있다고. 거기서 또 전도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죠. 대구 노예에 계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과제를 내가지고 받았거든요. 구원의 길을 30군데 현장에서 그려서 온나. 제가 딱 보면서 똑같은 구원의 길인데 너무 이제 제각각인 거예요, 이렇게. 예, 물론 자기 가장 편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겠죠. 또 어떤 아버지가요, 저한테 오기를,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내일 모레 이제 군에 장교로 가는데 점검해보니까 구원의 길을 하나 못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때 12월 달이었거든요. 이제 3월달 군 입소 들어가는데, ROTC입니다. 3개월 동안 좀 확립시켜서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니까, 결국 생명사지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 아니냐고.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초에 기도하다가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느냐.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냐.
우리 전도훈련 가운데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도요 실천해보세요. 목사님 30군데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딱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부국에서 만났던 장로님, 그 어머님이 우리 무슨 화요일 날 오전 김인분 성도님 개인양현대 오셨어요. 딸이 데리고 왔어요. 딱 데려왔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모시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탁 내리시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도저히 저 집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이제 사람 낯을 가리고 보니까 화장도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차 안에 앉아 있을게요 그냥. 그리고 따님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요. 이제 어머님 이제 좀 더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 조금 덜 익은 고구마. 예. 우리의 기도가 배경이 되어야지만 그런 분들 살려내는 거거든요. 성동 누리마을이 계세요. 지난번 우리 김양 사모님이 그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 오셨던 그 우리 제자, 그 가정도 성동 누리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성동 누리마을 그냥 안 전화한다니까요. 이번 주도 가서 딱 기도하고 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그 지나갑니다. 시간 나면 구원의 길도 그리고. 제가 한번 제가 하는 구원의 길, 제가 시간 될 때 전달하는 구원의 길. 자, 지난주에 양윤아한테 전했고요. 도원이 보고는 네가 나한테 전해라. 왜? 지난주에 내가 했거든요. 우리 도원이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뺏겨져서 내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도원이가 옛날에 전도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계속 반복 안 하니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편안하잖아요. 이 볼펜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볼펜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공장이 있다. 이 땅에 우연으로 된 것 하나도 없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속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굳이 이놈한테 이용당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불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인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자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 저는 사람 만나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집중하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 우, 정, 육, 내, 후.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건 뭔 말인가? 집중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의해서 계속 그 영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찾아간 것이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그 개인과 후대가 저주받는 길입니다. 우상숭배 계속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날 이곳저곳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도 죄진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듯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그 조상의 모든 영적 유산이 대물림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맞다는 게 전부 끄떡끄떡거린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더 큰 고통 가져다 줍니다. 악한 귀신 7이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다 했습니다. 세상 초등 학문이다 했습니다. 착한 일 하면 안 봐주겠냐? 천국 안 가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 권세 이기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다 알더라고. 초등학생도 알던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요. 다 끝냈다. 모든 인간의 원죄,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영접입니다. 반갑게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로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문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노시지만 우리 렘넌트가요, 전도대에서 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5일까지 아침부터 렘넌트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겠습니다. 내가 딱 이만할 때 친구 따라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 되었다. 너도 목사 될 수 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도장을 꽉 찍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선교 캠프 가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필리핀에 사고가 일어나요. 그것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권총사건이 일어나요. 천사가 보호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필리핀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믿음 진짜 좋은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런 뉴스 들으면요, 철수시킨다니까요. 애 설득시켜가지고, 불신앙 심어내가지고. 근데 우리는요, 까딱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죽든지 살든지 승리하고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전 세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가지고요,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도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도는 길 아닙니까?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현장에 가보면요,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말 복음을 자랑한다. 이걸 바로 가지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베드로가 오직 예수. 왜냐? 베드로는 봤다니까요. 이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래서 법정에서 오직 예수. 목사님 왜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요, 하나밖에 없는 건 많습니다. 우리 박광순이죠.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순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의논해가지고 아버지가 몇 명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예. 자꾸 세상은 자꾸 다양한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연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 받고 영접한 영혼들이 올해 30명 나와야 됩니다. 문제는 뭔지 압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돈인가? 친구한테 이 복음 전해봤냐니까 제게 먼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못 전해봤어요.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못 전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2016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우린 말씀 받았습니다.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확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뭘 확정하느냐? 나의 30 현장, 나의 30 대상자. 이걸 하루 만에 책상에 대해서 팍 적으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현장 나가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리 적어야 돼요. 저도 한 달 만에 이게 정리되더라고요. 제가 15명, 저희 조가 원래 10 몇 명이었는데 더 많이 부흥돼 버렸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훈련시키는 평신도 조인데 그 중에 지난주 간증했던 분이 이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주에서 화재 사고로 당한 거예요. 그것도 앞에 차가 쉰날을 쉬고 가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 차 받고 했는데 자기가 기어서 살아나온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것도 기적이라네요. 불이 다 탔는데 안에 자기 보험하거든요. 보험 서류가 하나도 안 난 겁니다, 이렇게. 보험 서류만 딱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거 없으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건 당원한 다음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알거든요. 늘 전도 이야기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요, 사모님 늘 보면 김밥을 사 드시더라고. 힘드시니까, 어려우시니까. 본인 말로는 다이어트 한다던데, 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 그 교회 딱 붙이셨어요. 이 죽다 살아나니까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오더라네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면 불러가지고 매일 양육해요, 매일. 매일 사역의 능력을 아십니까? 믿음이 매일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1년 됐다네요. 지난달 제 만났을 때는 성도라고 했는데, 이번 12월 달에 임명받아가지고 집사님 됐대요. 그분은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성서공단 안에 전도운동 한 펼쳐보려고 그렇게 많이 대시했는데도 문 안 열렸거든요. 이분은 성서공단 CEO만 만나가지고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30군데 적어내야 되는데 34군데 적어냈어요. 왜냐? 저희가 34군데 사람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현장하고 내 삶을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영식이한테 그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루 종일 직장에 있는데 어떻게 30군데 찾습니까? 근데 가봤거든요. 그것도 거짓말이라. 영남 산업에 붙어있는 식당만 세봐도 30개 되겠더라 보니까요. 그 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영남 산업에 줄 서가 있다니까 고기 받아오는 그 붙어있는 회사만 세도 다 세도 그 한 군데가 한 30군데 돼요. 그리고 내 동료 사람 정하면 바로 30군데 아닙니까? 그죠? 내 있는 현장이 뭐라고요? 선교지. 자꾸 우리는 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솔트 아파트, 아파트. 전 당연히 그래 야죠. 도로 다니며. 근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그 있는 사람이 복음전할 대상자입니다.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뭘 하느냐? 구원의 길이 있어요. 네. 현장에서요, 딱 왜 전화를 하냐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만남이 이루어져요. 괜히 요즘은 남의 일에 관심 가지는 그리 많아요. 내가 그리 웃으면 괜히 뭐하냐, 괜히 접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면 제일 그게 뭡니까? 어떻게 접근할까 고민하잖아요. 그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던져보면 준비된 사람이면 복음 전하고 아니면 말고. 그 현장에 그려보세요. 저는 어제도 한성병원 들어가서 그렸어요. 이거 다 기도하면서 한번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받을 사람 붙여주는지 안 붙여주는지. 딱 우리 이번에 말씀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때가 되면 그 현장을 놓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대상자를 놓고 대상자 이름을 적으라니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노영수 딱 이름 적어놓고요. 영수야 들어라. 딱 복음 전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는 뭐 무당처럼 뭐 그게 아니라 영적 과학이라니까. 영적 과학.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면서 구원의 길 그려보시라니까요.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포럼거리가 많은지. 목사님 조는 사모님 조인데 숫자가 한 10명 안 되죠. 그죠? 빨리 맞춰. 우리는요, 평신도들은 더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시간 지나가는데 포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잠깐! 해줬답니까? 다음 달에는 이거 현장에 그려오세요. 잠깐 제가 그려드리고 파송 보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예,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 현장에서 전하고 싶은 대상자를 놓고 고민하면서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힘드시는데 시작하세요. 제가 영남산을 가니까요. 우리 박연호 사모님 만났다니까. 2주 전에 싹 지나면서 나 차 타고 지나가는데요. 저도 봤고 사모님도 봤어요. 이렇게. 딱 차를 세우더라고. 그래서 대화 좀 하고. 현장 가야지 만나진다니까요. 현장 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또 발견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